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셔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런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은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많은 무리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한 동네에서 옆집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있는 사람들과 형 동생으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옆집에 사는 분은 아저씨로 부르고 뒷집에 사는 분은 아줌마로 그렇게 부르면서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과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어떤 반응을 그들에게 보이시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까지 성장하셨던 것, 생활하셨던 곳은요, 갈릴리 서편에 위치한 나사렛이란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나사렛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그럼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유대인들의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이죠. 그 유다 베들레헴은요, 요셉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은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호적이라는 명령은,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작동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잖아요.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은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굳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 예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났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는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예전에 아저씨, 아줌마, 형, 동생 이렇게 불렀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전과 동일하게 한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나사렛이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 전까지 저 이뻐했던 동생인데, 내가 좋아했던 형인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생각과 이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더 신뢰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경우,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를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가 아무리 깊고 넓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이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놀랍니다. 놀라요. 놀람의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그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놀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놀람의 뉘앙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그것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제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혼란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고정관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요, 지극히 평범한 그런 한 인간 예수였어요. 한 인간 예수. 그들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 그냥 몫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수로 지칭한 것을 볼 때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정황을 볼 때 아마 요셉이 많은 학자들은 죽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향 사람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던 그런 예수, 한 인간 예수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고치거나 집에 필요한 가구가 있을 때 편안하게 예수를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그 예수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웃에서 예수님의 지금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한 인간 예수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했던 모습은 놀라운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야, 그 예수는 한 30년 동안 계속 나사렛에만 그렇게 있었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배웠느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들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마리아 아이들 목숨 맞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평범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집이 수리할 일이 있으면 불러서 고치게 했던 그 목수가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은 모두 다 사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그러한 정보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가 돼요. 고향 사람들이 근데 해야 되는 일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능력이, 저 지식이, 저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놀랍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부류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 아니면 선입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믿기 힘든 유형은요,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그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든지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다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장소에 또 나올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들 중에 소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음에도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의 장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에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렬하게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 진보주의 신학자가 제가 봤을 때 이 고향 사람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목수, 맞는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평범한 형제들을 둔 인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면만 알고 있는 지식, 어떠한 고정관념,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만든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그럼 그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그냥 놀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속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그 정상적인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들려오는 그런 말씀에 귀를 닫고 있고요. 권능이 행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거 정말 다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말 다 아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그 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정말 나다나엘도 빌립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딱 단정해 버렸어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자기 고정관념인 것이죠. 나다나엘은 선한 것과 같은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촌동네 나사렛이 어디야? 그런 동네에서는 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마가복음 3장을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돼요.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 나의 형이었던, 나의 오빠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요.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우두머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중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인 그 예수가 인간 예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야 라는 것들을 그들의 친동생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통하여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부족한 고정관념과 예수님의 신성이 충돌하고 나의 또 고정관념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성경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배척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았지만 선지자들도 자기의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했구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리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요 죽이려고 했어요. 듣기 싫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스라엘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간 지속된 흉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과부들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통에 한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과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 그 병만을 치유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기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받으신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얼마나 심했는가는요, 누가복음 우리가 4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 못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배척과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려고 할 때에는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했고요. 광야에서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거잖아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 우리의 위로는 말씀에 있다는 것들을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할 때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배척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위로는 오직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1번을 보면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배척했던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았듯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고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러한 배척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사렙대 과부와 나아만에게 나아가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땅에서 자신을 믿었던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어떤 일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배척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떠한 나의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다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그런 대상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현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내세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는 미련을 두지 않는 분이에요.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동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하늘의 복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없는 세속주의만 남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이 올바른 것인지 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부분만 알고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